할렐루야. 2024년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이 성과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생산하는 성과주의에 어떻게 보면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이 열매가, 성과가, 성적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성과를 내는, 성적을 내는, 열매를 내는 그 관념이 정말 우리를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 돌아볼까요?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학기 말이 되면 수를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수를 많이 받은 성적, 그 수를 많이 받은 성과에 따라 선생님이 우등상을 줬어요. 임집사님은 웃음이양가를 받는 시절에 학교를 다녔나요? 수를 많이 받아서 우등상을 받아봤나요? 오, 자신있게 나오네. 오, 박수 쳐줄까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수를 많이 받아서 우등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받았다고 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또 안 받았다고 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생산을 잘해서, 얼마나 실적을 올려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연봉이나 승진에, 그걸 통해서 사람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인정하는 방법이 뭡니까? 연봉 얼마냐? 회사에서 직급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성적,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내느냐는 이 성과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 교회까지도 이 세상의 성과주의에 이 교회까지도 지배를 받고 있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세속주의가 지배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의 성과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보면 연말에 따라 성도님들의 성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봉사가 얼마냐에 따라서 연말에 시상식을 하고 상품을 주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 방식일까? 저는 늘 고민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을 해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가 시상식을 해버린다면 교회가 세상의 성과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근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까지 성과주의의 세뇌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는 한 해 동안 전도도 많이 오고 봉사도 많이 오고 헌신도 많이 하면 왜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시상을 안 해주느냐,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교회는 뭘까? 정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과주의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너무 자책하고, 나 열매 맺지 못해서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 같은 목회자가 연초가 되면 금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래도 올해는, 연말에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성과를 내고, 왜?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과주의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열매의 부담, 열매의 압박, 열매의 노이로제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단순 비교합시다. 오늘 이거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이 선물 줄게. 오늘 본문에서 열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매가 몇 번 나오고 1절부터 10절까지 거하고가 몇 번 나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열매는 몇 번이고 거하고는 몇 번입니까? 계산 끝났어요? 열매는 6번 나옵니다. 거하고는 9번 나옵니다. 근데 열매는 6번이고 거하고는 9번인데 거하고하고 같은 의미, 붙어있다, 안에 있다, 이것까지 따지면 14번, 15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성과주의, 이 열매의 노이로제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는 내 신앙, 부끄러워, 자책하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열매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거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못 벗어나 세상의 성과주의가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참된 신앙은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이 세상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는 성경으로 증명하자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에 세뇌되는 곳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자, 오늘 열매보다 거하고를 더 강조하는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너무 분명히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너무 분명히 나왔어요. 근데 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왜 이렇게 발부둥을 치는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가지예요. 가지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저부터도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몰라요. 근데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은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 선교 가잖아요. 지금 선교 가서 무슨 열매 맺고 무슨 영광 돌리고 무슨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설교 내려오면서 나는 주님과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연결되려고 가는 선교가 돼야 돼. 내가 뭔가 막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선교는 실패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는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타력 종교는 외부에서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와서 외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불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불교는 인생이 고뇌고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고뇌와 번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내 스스로 이뤄내야 돼. 불교 신앙은 인간의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교 신앙은 인생의 모든 것이 고뇌고 번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고뇌와 번뇌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자력 종교입니다. 이슬람 이것만큼 자력 종교.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이에요.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복종하는 사람들은 먼저 율법에 복종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율법에 복종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기독교하고 다른 겁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먼저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이슬람은 율법의 5가지를 복종해야지 그 결과로 구원을 줘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용서가 없습니다. 5가지 복종을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열매 맺는 종교가 아니에요. 스스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금년에 열매 맺어야지 이 노이로제에서 벗어나세요. 그냥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열매 맺는 노이로제에서 벗어납시다. 근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주님은 5절에서 더 세게 말합니다. 이제는 열매뿐만 아니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참포도 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만 봐도 우리는 가지라 주님께 붙어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또한 열매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고 결과를 내고 거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오늘 열매뿐만 아니라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과주의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요,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교회에서 계속 개척해서 목회하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 한 20년 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찾아왔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근데 너무 다행히 그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찾아왔는데 바로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위기의식, 긴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무기력에서 코로나가 주는 긴장감 때문에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을 지금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코로나의 긴장감이 아니라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목회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선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을 목회하는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겪을 수 있구나. 정말 한 집에서 10년, 20년 집안 살림, 가정 살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집안 살림 지긋지긋, 정말 그걸 하기 싫은 이 무기력, 그게 주부 우울증이잖아요.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또 남자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기 싫은 어떤 지긋지긋함, 그런 것에서 찾아오는 무기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지라고 항복을 했어야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 주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 오늘도 고백해요. 예전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제일 처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스스로 설교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 주님께 붙어 있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진액을 공급해서 그 말씀의 진액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더 심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6절에 봐보십시오. 붙어있지 아니하면 마른 막대기가 된대요. 이걸 점층법적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부담스러운 본문이요.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두려운 본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이 마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것은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근데 사실 가지치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죽어가는 순이나 죽어있는 순은 가지치기를 해야죠. 그것처럼 우리 몸에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제거하듯이 죄악의 암덩어리 다 제거하고 해야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포도 농사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죽어가는 순이나 죽은 순 가지치기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양분을 뺏어가는 순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만 뺏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래서 포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도 마르면서 죽어가는 순은 가지치기 할 수 있어. 근데 영양분만 뺏어가는 순을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포도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영양분을 뺏어가는 순들이 많아. 사실 죄악은 분명해요. 이 죄악으로 죽어가는 순은 우리들이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순.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정말 세상의 정보들, 막 뉴스 검색, 취미생활, 세상에서 우리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는 여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다 빼앗겨 놓고 정작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할 시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포도나무도 문제는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순이 문제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정말 스마트폰, 게임,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취미생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것 때문에 바빠서 정작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요. 이런 죽어가는 순이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그걸 가지치기 하는 것은 진짜 원가지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막대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양분을 뺏어가는 정말 세상 것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나를 봐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성과주의에 빠져가지고 열매 맺는 못 맺는 나를 자책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진액, 주님의 은혜의 진액, 주님의 보혈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것도 주님이 맺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연결이 중요한데 성과를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연말만 되면 노이로제가 일어나요. 왜? 당회가 교회가 목사를 성과로 평가하잖아요. 올해 교인 숫자 얼마나 부풀려서, 우리 교회 얼마나 재정이 늘어났어, 우리 담임 목사가 성과를 냈으면 우리 보너스를 줘야 되고, 성과를 안 냈으면 책임지고 사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이론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 재정이 너무 많이 줄어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재정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목사가 그만두고, 교회 무섭게 성과주의 잣대로 저 같은 목사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저를 그렇게 평가하실 겁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축구 감독이 축구샵에서 성과를 못 내면 감독직을 사임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지배받는다.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세례당하고 너무 지배받아서 그 잣대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김포한식교회 숫자를 잘 유지하고 늘리는 성과를 내면 내가 능력의 종이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 재정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재정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은 목사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냐고. 그러나 정말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무섭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빛과 소금이 못 되는 것이죠. 내가 열매 맺냐고요. 나는 다짐했어요.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나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할 거라.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 열매는 주님이 맺을 거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능력 없는 종으로 볼 겁니까? 성과를 못 내는 종으로 볼 겁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의 성과주의 잣대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과보다, 열매보다, 결과보다 연결이 붙어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제가 우선이란 말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5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은 주님께 붙어있는 연결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무엇을 해서 성과를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차이가 뭔지 압니까? 옳고 그름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니까 마르다는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견디지는 못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마리아야, 우리 뭔가 해야 돼. 주님을 대접해야 돼. 뭔가를 해서 주님을 대접해서 인정받고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주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과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뭔가를 하고 들어가야지 만족스러워. 뭔가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아웃사이더 같아. 그리고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 했다는 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 전부 마르다의 신앙이죠.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성도님들 교회 와서 뭔가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는 것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게 본질입니까? 그 비본질이에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 마리아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옆자락에서 주님 말씀 듣는 거, 그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아요? 왜 세상식으로 신앙생활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이 주도자고, 뭔가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서 저런 걸 하는데 나는 안아주게 해주냐? 교회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셔요. 또 봐봅시다. 우리는, 세상은요, 시급하게 빨리 성과를 내야 돼. 10시간 동안 일해서 생산할 걸 5시간 만에 줄여서 생산하고 성과를 내면 인정받아. 보너스가 나와. 야, 그러나 교회가 그러냐고. 교회는 빨리 시급하게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빨리 끝내고 일을 처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돼요. 마르다 봐보십시오. 빨리 주님을 대접해야 돼. 시급하게 주님을 대접해야 돼. 근데 마르다가 안 도와주네. 마리아는 시급하게 빨리 맛있게 해서 주님을 대접해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 주님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이놈의 동생 마리아가, 그러니까 불평이, 원망이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뭔가 좀 일을 빨리 끝내고 좀 뭔가 막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안 도와주네. 아, 저 사람은 왜 일을 안 해?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막 속에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정말 오늘날도 오늘 우리 성교예배 모임 옵니다. 야, 성과주의. 또 이렇게, 야, 빨리 끝내. 아이, 뭐, 주일날 뭐, 11시 예배 드렸는데, 야, 빨리 끝내. 그냥, 야, 그냥. 너무 급하고, 너무 시간 따지고. 오늘, 우리 주님 만나러 왔어요. 막 설교 길어질까봐, 오늘 막 그 성교 파송 예배 때문에 시간 지어들까봐, 막 벌써부터 속이 탑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까? 너무 우리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결과 내야 되고.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우리 최용기 목사님, 우리 송혜원 사모하고 연애를 했습니까? 그러면 송혜원 사모하고 연애할 때 만나면, 오늘 만났어, 빨리 헤어져,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붙잡고 막 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까? 거기서 속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오늘 성교예배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후딱 해치우고. 예배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 진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 목사하고 황 목사한테 미안해요. 나도 그래, 교회에서 빨리 좀 일 처리 좀 하고 빨리 좀 끝내고 뭔가 좀 빨리빨리 좀 하자. 미안해요. 나도 이렇게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빨리 끝내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오래 머무는 거잖아요. 또 한번 봐보십시다. 세상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을 대접하는 거 일시적인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김한원 장로님 직장생활 열심히 하셨죠? 괜찮아요. 열심히 했다기도 괜찮아요. 근데 직장에서 천년만년 계속 있어요. 아무리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언젠가는 퇴직하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두려울 필요 없어요. 세상에 사는 일 다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그만둬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는 영원한 것이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하고 그만둬야 될 것이 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린다.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나는 지금 일해야 되고, 나는 지금 바빠야, 나는 지금 성과를 내야 되고, 다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만둬야 될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고,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님이 어떻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봐보십시오. 마르다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대요. 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시적인 거, 마리아가 지금 대접하려고 하는 거,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빼앗겨야 돼요. 안 빼앗길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나는 장례식장을 가면서 처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수의에도 어느 쪽도 주머니가 있는 수의를 지금까지 그렇게 입관앱에 가서 수의를 입혀놓은 많은 시신들을 봤지만 주머니가 있는 시신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죽으면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은 사람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의에 주머니 만드는 거 봤습니다. 다 일시적이고 그만둬야 돼. 근데 왜 영원한 것이 뒤로 밀려야 되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요. 바뀌면 안 돼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나 이 빼앗기는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아픈 인생입니다. 참 포도나무만 있으면 좋겠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또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고. 근데 가짜 포도나무가 많아요. 첫 번째 가짜 포도나무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가짜 포도나무 너무 좋아해요. 맘몬 포도나무, 물질 포도나무.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줘. 이 물질, 맘몬, 돈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이 맘몬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물질, 너무 맘몬, 이 포도나무에 공급을 받고 있어요. 또한 그 다음으로 무서운 거짓 포도나무가 뭔지 압니까? 정보 포도나무.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세대보다 앞으로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갈수록 정보가 더 무서운 시대가 된답니다. 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간대. 그래서 누가 정보를 잘 분별을 하냐? 근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사람들이 정보에 자기의 가치관이 세뇌되어 버려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보면 다 정보 이야기예요. 어디서 정보를 들었느냐? 어디서 정보의 뉴스를 바라는 반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정보가 너무 무서운 거짓 포도나무가 정보를 통해서 다 진액을 공급받고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세상이에요. 말씀을 더 이상 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말씀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서운 포도나무가 뭔지 압니까? 정치 포도나무. 신앙은 저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돼요. 내가 말하잖아요. 이슬람이 왜 이렇게 무서운 종교가 되었느냐?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일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세계 역사 속에 종교가 정치와 결합되어가지고 부패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이 종교라는 것이 정치와 결합하면 부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정치 이야기하다가 부자지간이 갈라지고요. 정치하다가 본인이 진보인데 아들이 보수적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그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지 조사를. 부모가 자녀들이 자기 이념하고 내가 보수인데 우리 자녀가 진보하고 결혼하니까 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 바뀌어도 상관없죠. 우리나라에는 몇 프로인지 압니까? 55%예요. 반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이 한 20% 되거든요. 우리나라 무섭게 정치가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은 공동으로 조사해 봤어. 미국은 얼마죠? 미국은 3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 자녀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부모 다시 안 보겠다고 하고, 근데 교회에 이게 찾아와 버리면 독버섯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김판신교회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 정말 마음먹 물질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정보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 오지 말아라고.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죠. 그리고 이놈의 정치의 포도나무 다 가짜입니다. 참 포도나무만 예수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제거한다는 말을 2절에 너무 무서워해. 열매 못 맺으면 주님이 나를 제거해버릴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근데 천국 갈지를 모르겠대. 왜? 열매를 못 맺어서. 주님이 제거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봐보십시오. 이 제거한다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아이로입니다. 4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 무엇이죠?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4번째 뜻이 무엇이죠? 제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분이 제일 첫 번째에 들어 올린다는 것을 쓰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안 쓰는 제거한다로 성경을 번역해 놔버린 거예요. 이 아이로를. 왜 그랬는지 그분 만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포도 농사 진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포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로 작업이래요. 가지가 늘어져 있거나 가지가 처져 있거나 가지가 바닥에 닿으면 그걸 들어 올려서 묶는 작업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제일 4번째 제거하다를 섞었어요. 제일 첫 번째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를 섞겠어요. 예? 2번째요? 당연히 들어 올리다를 쓰죠. 첫 번째를. 근데 왜 만나서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좀 알려줄래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번역은. 근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4번째 뜻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다 만나는 아버지들이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혼내는 아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섭고 두렵고 혼내는 아버지. 사실 집어 들어 올리는 것은 사랑의 아이로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봐보십시오. 제거해버리는 것은 심판의 아버지, 심판의 아이로가 되잖아요. 1번을 택하냐 4번을 택하냐에 따라서 사랑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심판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제거한다는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지만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제거해버려 심판하는 아이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사랑의 아이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딸 수아가 큰 실수를 했어요. 어디 가서
사고를 쳤어요. 연락이 돼가지고, 야, 딸아, 수아야, 내가 너한테 아이로 하러 가겠다. 우리 수아는 그러면 내가 사고 쳤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집에 와서 나를 쫓아내버릴 거야. 죄가 할 거야.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심판의 아이로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찾아와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정말 들어 올려주는 사랑의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수아 마음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 딸이 나를 두려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심판의 아버지로 느꼈다면 우리 딸 사고 친 거 아버지가 찾아와서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집에서 쫓아내든지, 그러나 나를 사랑의 아버지로 느꼈다면 우리 아버지는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문제를 다 집어들어서 옮겨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님들이 똑같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랑의 아이로로 느끼냐, 심판의 아이로로 느끼냐, 하늘과 땅 차이.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 심판하는, 제거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아이로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새롭게 되는 것은 뭐냐?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만났던 심판의 아이로가 사랑의 아이로로 느껴질 때,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들 예배 시간에 좀 막 뒤에도 쳐다보고 여기저기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끝나고 잘못됐다고 혼나는 심판의 아이로가 될까요? 아니면 끝나고 선물도 주고 성교비도 주는 사랑의 아이로가 될까요? 아, 그렇죠. 사랑.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아이로로 만나줄게. 만약에 목사님이 혼날 것 같아요, 심판의 아이로로 만났으면 나가서 혼냈을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아픔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혼냈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전부 심판의 아이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들어 올려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랑의 아이로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젊은 사람 눈 멀었어요. 인생 끝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아이로입니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사랑의 아이로가 된 거예요.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 오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심판의 아이로가 아니라 사랑의 아이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